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제가 8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최신 영화인 오펜하이머가 이제 개봉을 합니다. 자,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는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전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가 핵폭탄을 만드는 과정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자, 이 오펜하이머 혼자서 이걸 만든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수백 명의 물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미국에서 약 요즘 돈으로 몇 조라고 하더라? 33조인가? 그 당시 돈을 이렇게 해서 그 큰 돈을 들여서 이 약 2년간 프로젝트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총 지휘한 사람이 오펜하이머인 거죠. 자, 이 오펜하이머가 이 프로젝트를 지휘하게 된 이전에 그의 삶의 배경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이제 1930년대예요. 1930년대만 해도 미국은 서구 유럽에 봤을 때 아직 2등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펜하이머가 하버드 출신인데 유럽 사람들은 하버드란 대학도 몰랐어요. 저런 어디 뭐 이류 잡대를 나온 애가 영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 유학을 오는데 적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독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핵 물리학을 배워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1930년대 일이었어요. 자, 이 핵 물리학은 저도 뭐 물리학 전공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제가 배운 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했습니다. 원자, 아톰 영어로. 이 원자를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1930년대에 독일에서 처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를 부술 때 이 원자 핵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고 이걸 핵 물리학이라고 해서 요거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 원자, 지구상에는 여러 원자 중에서 우라늄이 이렇게 딱 해서 터졌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한다는 걸 알고 이 우라늄을 어떻게 분리해서 원자에서 터뜨릴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게 폭탄 제조 과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를 처음 개발한 게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이걸 처음 어떻게 발표하고 나서 그 이듬해 들어선 정권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었죠. 그러니까 히틀러의 정권이 사실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 투자했으면 아마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한 것은 히틀러 정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히틀러 정권이 이걸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했던 정책이 바로 유대인 탄압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유대인들은 몽땅 다 죽이거나 없애거나 가두거나 해버리니까 그 당시 있었던 식자층, 지식인층 유대인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죠. 유럽은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아예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대학들이 세계 인류가 된 데에는 바로 이 독일에서 망명 온 그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독일에서 망명을 온 유대인 물리학자들이 미국 정부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이 핵 물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개발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걸 먼저 개발을 하자 해가지고 이 독일에서 망명을 온 유대인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이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과정을 이제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간의 프로젝트 그때 세기에
핵탄두를 개발해가지고 첫 번째 단 트리니티, 무려 삼위일체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실험장에서 터뜨리고 그 나머지 두 개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하는 장면이 영화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않고 리뷰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과정, 이 역사적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역사적인 진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시작한 것은 독일인데 나중에 개발한 것이 미국이죠. 그 과정을 자초한 것은 사실 독일 당시 나치 정부였다는 겁니다. 쟤 나쁜 놈이니까 빼. 저 녀석들은 우리랑 안 맞으니까 제외해. 그렇게 해서 제외되고 빠진 사람들이 미국 가서 만들어낸 게 원자폭탄이라는 거죠. 그렇게 쟤는 안 돼, 얘는 빼, 쟤는 빼. 이런 배제의 논리를 앞세운 집단은 역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가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체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2차 세계대전 외에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배제의 논리를 앞세우다가 망한 집단이 또 있는데 바로 중국의 진나라예요. 자, 중국의 진나라는 중국 지도상 서쪽 끝자락에 있었던 일종의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방의 작은 나라가 이 전국 시대의 패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진나라가 성장하면서 내세운 정책이 뭐였냐면은 누구든지 우리나라로 오라였어요. 신분도 상관없어, 출신도 상관없어, 너희 고향도 상관없어, 그냥 능력만 있으면 채용해 줄게. 이 정책을 펼치니까 당시에 뭐 서자라든지 혹은 귀족 출신이 아니라든지 이런 능력은 있지만 출신이 비루했던 사람들이 진나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부국 강병해져서 결국 전국시대 패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국시대 패자가 된 이후에 이 진나라는 정책을 바꿔버려요. 바로 포용과 화합의 정치가 아니라 배제의 논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사상 안 돼. 너희들 끝까지 게릴라전하고 끝까지 통일전쟁 반대했던 족속이지 너희 초나라 출신 안 돼. 이런 식으로 출신과 그리고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기 시작하니까 진나라는 불과 2대 만에 망해버리죠. 자, 역사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데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개인과 그 집단은 잘 돼요.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은 싫어. 나와 안 맞는 사람은 싫어. 좀 너랑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배제하는 집단과 공동체와 개인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초대교회 7지사 중 한 명인 빌립이 당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환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환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이사야서를 펼치고 가는 길에 이제 빌립이 그에게 전도를 해요. 이게 뭐 외국인한테 전도하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구약의 사상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한 사람, 뭐가 안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은 다 잘라, 없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배제의 논리가 있었어요. 물론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배제의 논리를 강조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물들지 않고 일단 너희가 잘 자라야 되니까 일종의 인큐베이터 상태를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직은 약하고 미약하니까 인큐베이터처럼 무균실처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라고 초창기에 강조하셨다면 우리가 구약성경 이제 후반부 이제 이사야라든지 선지자를 가면은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안이 없는 환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도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신봉하면서 배제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한테 안 돼. 이렇게 율법이 금하고 있는 사람들 안 돼. 우리의 음식 정결 예식 안 지키는 사람들 안 돼. 이거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유대교는 결국 민족 종교고 기독교는 세계 종교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꾸란을 읽어보세요. 형편없는 책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이건 제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영국의 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 이런 말을 해요. 왜 기원 후 600년경에 쓰여져 있는 그 꾸란과 기원전 30세기에 쓰여져 있는 욥기가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냐고. 형편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관, 그들이 말하는 사후세계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왜? 무함마드 개인이 쓴 거니까. 유치해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슬람은 어쩔 수 없이 민족 종교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민족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잘 보면 그들 내부적으로 자체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외국인들 여성 가운데 스스로 무슬림이 된 여성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외국인 남성들 가운데 이슬람의 천국관에 감화돼서 가시는 분은 봤어요. 내가 무슬림 전사가 되면, 그래서 무슬림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나에게 18명의 부인들이 주어진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들이 18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대. 종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무슬림의 천국관이에요. 왜 그런 걸 믿지 않을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사실 그들의 수준 낮음에 그런 것에서 교리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굉장히 저급 종교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해. 단지 그들이 지금은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세를 떨치고 있을 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민족 종교, 로컬 종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제의 논리, 우리 아니면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온전히 담을 그릇이 못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도 환영해 줄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당연히 그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 능력의 개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오는 사람들을 전혀 막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이단의 교회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신천지 잠입 취재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들어갈 때 지문인식기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삐 눌러 들어갈 수 있고요. 그거 안 누르고 들어가면 바로 그 가드가 와가지고 확인합니다. 누구냐고. 이단은요, 열려있지 않아요. 진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보면 그들끼리 섹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스스로 들어온 사람은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이단의 그런 겁니다. 반대로 교회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와라. 왜?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용과 환대가 쉬워지고 진리가 없는 사람은 남을 배척하고 남을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자꾸만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와 경계를 세우고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대부분 많은 경우 내가 자존감이 낮거나 혹은 남을 포용해 줄 만한 그릇이 안 될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내가 남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는 굉장히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포용력이 커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옹졸해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남에게 관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관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마음이 넉넉해야 되고 내 상황이 좋아야지만 남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100걸음 가기 힘이 없는데 너까지 어떻게 챙겨주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은 이렇게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환대하고 환영하고 포용해 주기보다는 나와 친근한 사람, 나와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과 6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사람들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중심가에는 당시 로마의 전통적인 귀족층인 파트리키들이 살고 있었고, 이제 오늘날 그 로마 가보시면 이제 뭐 유적지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귀족층이었고, 로마 외곽에는 오늘날로 치면은 3층짜리 아파트 뭐 이런 데가 있었대요. 그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층, 사회 하층민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하층민들 중에는 다양한 인종과 배경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흑인도 당연히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당연히 외곽 쪽에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로마의 교회 출발했을 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좋았겠습니까? 흑인도 있고 불황아도 있고 막 검투사도 있고 막 온갖 하층민들 모여 있으면은 때로는 냄새나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말도 안 통하고 언어가 달랐을 테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세웠던 그 핵심 멤버들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게 돼요. 그리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씩 누가 문 열고 들어올까 봐 겁나요. 깜짝깜짝 놀라요. 뭐지? 이 시간에 누가 왜 왔지? 반가운 게 아니라 경계하게 돼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마음의 경계, 삶의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인간과 사회적인 습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나는 나랑 안 맞는 것들이랑 상대하기 싫어. 난 수준 떨어져서 쟤랑은 대화하기 쉽지 않아. 저렇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견디기 피곤해.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점점 쌓여가고 있는 이 마음의 큰 장벽들을 조금씩 성령님의 도움으로 부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부숴 나갈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조금은 포용해주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환대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겠지요.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의만의 영적 활동이 아니라 이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지혜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이덕화 씨가 있어요. 이분이 1952년생입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으시죠. 또 이분이 이제 그의 아버지도 연예인이셨고 이분도 그 아버지 따라 연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부터 활동하신 아주 그 시대에는 청춘 스타였습니다. 이 이덕화 씨가 이제는 70세가 넘으셨으니까 방송국에서 일하는 PD들이 자기 아들뻘인 거예요. 아들보다도 어리고. 그런데 그런 아들보다도 어린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거리낌이 없고 막 스스로 권위도 내세우시지 않고, 이분이 옛날에 젊었을 때는 본인이 가발 쓰는 거에 대해서 막 경적인 그냥 어떤 집착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발 하면서 그냥 가발 쓰는 것도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고, 이러니까 새로운 세대들도 그분을 대하는 게 편하고 또 그분도 새로운 세대와 함께 일하니까 즐겁고, 이런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드니까 더 보수적이 되고 나이가 드니까 더 배타적이 되고 나이가 드니까 남을 더 포용하기 어려워진다면 그런 분들은 결국 그런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다가 쇠퇴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훌륭한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포용해야 될 사람들 중에 나쁜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못된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이랑은 사귀지 말라고 하실 텐데 라고 하는
그럼 분명한 죄인 또는 악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용과 환대가 나의 할 바이고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하면 돼요. 그에 대한 심판, 그에 대한 정죄, 그에 대한 판결은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안 맞는 사람은 결국 나가요. 내가 아무리 그를 포용하고 환대해주고 사랑해줘도 나와 안 맞는 그 사람은 알아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억지로 그를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나갈 텐데 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바운더리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열어두고 오는 사람을 맞아주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길이며 동시에 이 세상을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훌륭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명령을 따라 지키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사랑이고 우리가 할 바는 포용과 환대입니다. 심판과 정죄, 그리고 그를 잘라내실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며 또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비록 안 맞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나와 다른 그 사람, 나와 안 맞는 그 사람도 너른 마음으로 포용하고 환대하는 그런 주님의 큰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닮은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나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내 곁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네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높아만 가는 내 마음의 장벽을 주님께서 성령의 망치로 점점 부숴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로는 나를 신경질 나게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너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인과 악인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시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훌륭한 지혜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넓은 마음, 넓은 가슴, 그리고 자비로운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